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어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오늘 6.25입니다. 2023년 6월 25일 6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난 지 73년이 지났죠. 그죠? 종전선언이 된 지가, 종전이 아직도 안 되놓고 휴전이 된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아직도 주여 언제까지, 이제 이 땅이 곧 70년 같은 희년인데 정말 이제는 메인 우리나라의 저 휴전선이라고 하는 휴전선이 풀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저기 백두산까지 여행도 갔다 오고 금강산 자유롭게 다니고 저기 압록강, 두만강 그런 데도 가고 만주 들판에도 우리가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주로 돌아서 저기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유럽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도브 해협을 또 지나서 영국까지 가서 그런, 또 우리 북극에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6.25를 맞이합니다. 말씀에 23절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21장 앞에 21장 1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아주 뭐 굉장한 요거, 자 요걸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 내어 쫓으시면, 이 사고 파는 자들 12절에 보시면 12절 13절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거기서 성전 예물로 드릴 뭐 양이나 소나 막 이런 것들 짐승들 막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다 그냥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그 세겔이라는 반세겔 이 동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막 다 쫓아내셨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소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의뢰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다.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자기 집에서 데리고 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돈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번제로 드리도록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12절 보시게 되면 갑자기 여기 왜 이렇게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뭐 성전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참 조용하게 하나님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될 그곳에 가면 막 짐승 똥냄새하고 막 짐승들이 우는 소리 막 그냥 음매하는 소리 뭐
뭐 우는 소리 막 그냥 비둘기들이 또 여기저기 그냥 있습니까? 똥을 막 여기저기 싸대면서 얼마나 그 새들이 사실 더러워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이 돈은 참 이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만 거룩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 은전이라든가 드라크마라든지 뭐 이런 거 데나리온 이런 이제 그리스 통화 로마 통화 이런 거는 전부 다 더럽다 이래가지고 세속적인 돈은 성전에 갖고 올 수 없다 해서 거룩한 돈으로 바꿔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이제 반세겔짜리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은 그 예물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도 바꿔줘요. 또 환율도 자기들이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수수료도 떼겠죠. 교환 수수료를 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야. 그럼 이 성전이 하는 기능이 뭐죠? 이게 성전이 예배의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 뭐 하는 데입니까? 장사하는 데죠. 사람들의 이익을 챙기는 곳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또 노건을 만드셔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노건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비둘기하고 막 짐승들 다 몰아내셨어요.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려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될 때 제일 분노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주인.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제일 분노하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집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내가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로 원래 성전의 원래 이름은 회막이잖아요. 만남의 장막이잖아요. 만남의 집이에요. 만남의 집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데 집중해야 되지. 이거 보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름을 팔아서 뭐 하는 데입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할 때 다 이런 모습을 띈다는 거죠. 이전에 카톨릭이 그랬고 지금 개신교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없고 그 대신에 뭐 인간의 탐욕이 그걸 지배하고 있고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일갈하셨어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 기도의 집인 나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나의 집이란 말입니다. 나의 집을 나의 집답지 않게 해버리니까 누가 제일 분노하실까요? 그 집의 주인이신 그분이 제일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노가 여기에 표출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그러니까 이제 밑에 그 장사하고 막 돈 바꾸고 이런 그 하수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보스에게 갔겠지. 성전 대제사장들하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일렀겠지. 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노기가 등등해, 살기가 등등해, 자기들의 생업을 이익줄을 끊어버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익줄을 끊기게 될 때 사실 자기들은 그 돈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숨기는 사람들이다 보니 돈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돈에 의지하고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되면 제일 분노하는 거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 뭐죠? 성전을 정하신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크게 잘못됐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좀 찜찜했는데 어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될까 했는데 아무리 관습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 권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놓은 게 그겁니다. 네가 뭔 권세로 이런 짓을 해? 누가 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허락해 줬어? 이렇게 놓은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권세를 줬냐? 권세, 이 말의 그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네가 뭔데 이제 몰라보는 거지. 예, 그것도 있고, 이 권세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말고, 우리가 성전 관리인이고, 우리가 성전의 지배자들인데,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세력으로부터 일종의 정치권과 이 제사권이 종교 정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이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사법권이랄까요? 정치권, 사법권, 이과 종교 권력을 겹쳐놓은 겁니다. 그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종파별로 문벌별로 이거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간사라고 일컬어지는 BC 한 5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의 지배를 받던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로마의 지배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보면 막 대제사장 서로 차지하려고 막 피 튀깁니다. 이거는 이미 이 당시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인이고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돈과 권력이 따라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말고 자기들은 권력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받은 거잖아요. 세상 최고의 군의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너 돋보잡이로 요즘에 그런 말, 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완전 시골 촌놈이 여기 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가 authorized, 우리야말로 진짜 권세를 부여받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거늘 우리 허락도 없이 왜 너 마음대로 여기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안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십시오.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죠.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이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원래 1년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전에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다 그런 권세로 쳐주는 거죠. 우리도 국회의원 한번 장관 한번 하고 나면 늘 장관님 칭호하듯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자치권 안에서 제사장과 그 수하들이 총동원된 거죠. 예수님 만약 이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하게 되면 어째 됩니까? 이 사람들의 이권이 멸절되겠죠. 끊어지고, 이 돈이 있어야 이거 가지고 정치도 하고 권력도 사오고 이래 하는데 대제사장 한번 되려면 몇 입에 되겠어요? 황제한테 이래 막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다 갖다 바치고 이런다고. 근데 돈벌 그게 끊어지면 자기들 권세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길을 쓰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권세를 돈 주고 사고 이걸로 피를 흘리면서 이 권세를 우리가 획득했거늘 너는 무슨 권세를 했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 정치인이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른된 분들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좋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어른된 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가 권세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세죠.
이 권세는 세상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 졸업하면서 저래가 학위 받고 애가 목사 안수하노라 이러면 이제 그게 권세예요. 또 뭐 교단에서 안수하노라 하면 이제 권세예요. 사실 그거는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진정한 권세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한계를 인정해서 제도를 그렇게 둔 것뿐이지. 그러나 그 제도도 소중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 뭐냐면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행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그러니 이거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예? 슬프고 참담하시. 슬프고 참담하다. 왜 그렇죠? 그 엄한 거를 믿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 순종하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집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그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의 어른들은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가르쳐. 예, 백성들을 도와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권세를 준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당신의 집에 와 계신데, 당신의 집에 당신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의 집은 이자들이 강점해가지고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강도잖아요.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교회가 타락할 때 이런 현상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있는 제도 그대로 그냥 쭉 흘러가 참 좋긴 한데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고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가 뭔 권세로 이러면서 감히 장로인 내한테 수석 장로인 내한테 뭐 큰 교회는 뭐 장로 무슨 뭐 그게 있다며요. 장로 협의회인가 뭐 이런 게 있다며. 그리고 또 전국에 장로들 모임이 있어. 그래서 또 무슨 뭐 대표 장로가 있고 막 그런가 봐. 그런데 뽑히면은 내가 장로 중에 장로야. 어찌 또 무슨 무슨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연합회 만들고 해가지고 단체 만들어 한국 기독교 총연합 해가지고 그 회장이라고 된 사람이 전에 그럽니다. 어떤 그 회장된 사람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근데 길못이라는 사람이 감히 내가 그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습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 하나님의 집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그분을 향하여 네가 뭔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 우리가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권세로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인의 권세로. 예, 이거 이상의 권세가 없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분의 권세로 무슨 일을 했죠? 원래 집. 원래 그 성전의 목적에 맞게 성전을 그 목적에 맞게 돌려드리는 것.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죠. 그 일하는 그분 앞에 누가 나서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면 무슨 권세라 이 말하는 자체가 그들이 강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답을 했더라면 이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적사합니다. 그분의 심판하시는 권능을 그대로 드러내실 경우에 그들은 그대로 적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집을 저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네가 누군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24절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질문을 했으니 나도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다.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마.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겸손하신 모습이죠. 이 설명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2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두고 이것이 무슨 권세로,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 그의 일을, 그런 일을 했느냐. 세례 요한도 보면 대제사장과 독립적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왕이 오신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고 그들 앞에 외쳤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이에 대해서 답하면 나도 나의 행위에 대해서 답하리라.